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나요? 네, 고기 좋아하시나요? 물어보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이랑 전에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고기를 먹고 나오면 냄새가 배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기 향이 나는 탈취제를 뿌리고 싶습니다. 자기는 고기 향이 나는 게 너무 좋아서 고기 향을 더 진하게 뿌려서 자랑하고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보통은 고기 향이 아무리 고기가 좋아도 고기 향은 좀 없애버리는 탈취제를 쓰고 싶고 아니면 옷을 아예 갈아입고 싶은데 그분의 고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진실되게 느껴지고 참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커피 전문점에 가면은 좋은 커피 향이 납니다. 그래서 향이 좋고 또 맛이 좋고 그런 커피집은 사람들이 끊이질 않고 또 즐겨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맡는 그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반대로 정말 썩은 냄새가 나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곳은 가기 싫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은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자꾸 대화를 하고 싶고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향수를 잘 뿌려서 향기가 막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 아름답고 존재가 귀하고 그래서 그 사람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격의 향기라고 하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까지 사실은 이 단어가 나오기까지는 바울이 너무 어려웠어요. 바울은 너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왜 대단하냐면 그 착한 바나바와 싸웠어요. 정말 착한데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위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있는데 그 착한 바나바랑 싸웠어요. 바울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내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 해요. 그런데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었거든요.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중도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마가 안 된다고. 아유, 저 팀워크에 방해만 되니까 안 되고, 분명히 저놈은 고생을 안 해봐서 또 하차할 거라고 하면서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니라고, 그래도 선교가 중요하지만 일도 중요한데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바나바 바울이 싸우는데, 사실은 바나바가 은인이거든요. 대선배예요. 바울에게 사역적으로도 선배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의심받을 때 바나바가 변호해줘요. 내가 보증해주고, 또 바나바가 자기 사역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바나바 바울이 싸우고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랑 가고 바울은 신라랑 그때부터 2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행 기간이 3년이었는데요. 3년 동안에 비교가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3주밖에 못 있었습니다. 짧죠. 그런데 놀랍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믿음의 본이 되었다. 이들이 이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각처에 소문이 났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자그마치 3년 중에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그 정도 있었으면 사실 3주 있었던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엄청 훌륭한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 갈라지기 시작해요. 후임 아볼로 보고, 와, 아볼로 멋지다, 좋다, 그러면서 아볼로파 나오고, 아니 바울을 왜 배신해, 바울파 나오고, 그래 갑자기 뜬금없이 게바파 나와가지고 나는 게바파다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게바가 뭐냐, 베드로가 뭐냐,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갑자기 파가 갈라지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볼로가 힘들어서 고린도 교회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바울한테 찾아왔어요. 고린도 전서 보면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발 한번 다시 가줘 하는데, 난 못 가겠다고 아볼로가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도 힘들고 어렵게 하니까 먼저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였어요. 고린도 전서. 싸우고 그러지 말라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같으면 그 고린도 전서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많잖아요. 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더 공격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한 번 더 보냅니다. 디도의 손에 보냈는데, 바울이 그거를 기다리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요.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의 2장 13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드로아 사람들인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앞절을 보면은 사역이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사역을 여셨다. 전도가 잘 된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못 만나게 되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영혼이 극심하게 힘들고 불안했다는 표현이에요. 조금 불편한 게 아니에요. 결국 드로아 사역을 접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 상황과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접을 정도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고린도 전서 이후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물론 일부는 또 바울을 공격했어요. 사도성도 의심하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 보낸 거 가지고, 야, 바울이 정말 사역자가 맞냐, 진짜 사도냐, 바울이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 예루살렘 연보를 구하거든요. 그 연보 구한 거 가지고, 야, 바울이 텐트 메이커라고 하고 뭐 그러더니 결국에 돈 밝히는 사역자네 하면서 돈을 밝히는 사역자라고 공격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돌아섰어요. 회개하고 벌을 받게 되었고 또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을 벌받는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통쾌하죠. 아주 기분이 좋죠.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글짓기 숙제를 했는데요, 어떤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그 괴롭히는 친구한테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글짓기예요. 제 아들이 이렇게 썼대요. 너 맞을래? 그만두지 못해? 네, 제가 아주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해주고 웃었더니 저희 아내가 목사님이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네, 딸한테 물어보니까 그러지 마 이렇게 썼는데 제 아들은 너 맞을래? 이렇게 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당연히 혼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함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 심지어 교회 전체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극심한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고 있어요. 2장 5절에서 11절에 바울이 이제는 벌이 충분하니 벌을 내리는 것 그만둬도 되겠다라고 하거든요. 6절을 보면은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8절을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을 모함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는 것조차 어렵게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까지 바울은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다시 갱신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면서 다시 잘 세워지기를 부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정말 이 사람만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실망시킨 사람들 계십니까?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유명한 인물이 있죠. 요셉이죠.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 애굽에 팔았던 형들 앞에 총리로 서게 되죠.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왜?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하잖아요. 저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장면보다도 오히려 이 장면이 더 놀랍고 더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애굽의 그 애굽의 실권자로 되는, 총리가 되는, 성공하는 그 자리보다 이제는 아버지가 없고 자기는 힘이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형님들, 제가 형님들 이미 용서한 건 알지 않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을 다 돌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고린도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요셉 가문에, 야곱 가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에서 이 장면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개선행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개선행렬과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로마 군인, 장군들, 황제는 승리하고 도시로 들어올 때 그 개선행렬에 향을 꼭 피웠어요. 길가에 다 향기를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는 특별히 로마에 가면은 카피톨리누스 언덕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곳에 주피터 신전이라고 전쟁의 그 신에게 승리한 후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희생 제사. 제물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승리한 장군의 그 개선행렬에 군대가 행진할 때 함께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승리하였고 승리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향기가 영어로는 그냥 아로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향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유오디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약 성경으로 오면요, 희생제사라고 번역됩니다. 희생제사예요. 즉 희생제사를 드릴 때 나는 그 향기인 거예요. 그냥 향수 뿌려서 적당한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탈취제 뿌려서 나는 향기가 아니고 희생제사를 드릴 때 나는 그 향기. 그래서 창세기에서 노아가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돼요.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은 전부 불태워 올려드리는 번제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향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의 향기입니다. 삶의 전부를 불살라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죠. 십자가에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불태워 올려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퍼졌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정말 다양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운전을 하시잖아요. 갑자기 끼어들고 또 뒤에서 막 밀어붙이기도 하시고 위험하게 하기도 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화가 날 때 외쳐요. 저런 아름다운 사람을 봤나. 그런데 차에서는 분명히 기름 냄새만 날 거예요. 그것이 디젤이든 휘발유든 경유든 기름 냄새가 날 텐데, 신기하게도 운전하다 보면은 그 차에서 냄새가 나요. 어떤 차는 지독한 냄새가 나요. 어떤 차는 와, 정말 향기가 난다, 진짜로. 왜? 그 사람의 인격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 자체는 순전히 고철이고 철이고 기름 냄새밖에 안 나는데 그 차에 탄 사람이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운전의 영역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우리들은 향기가 나고 싶은 것이 마음인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도 받고 싶고 정말 믿음의 본이 되고 각처에 좋은 소문이 나고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네요 이런 말 듣고 싶은데 우리 존재를 보면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지가 않고 고린도 교회 같은 거예요. 싸우고 화내고 다투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돈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게 되고 여전히 혈기가 있고 지난주에 신학생 제자훈련 때 한 신대원생 한 분이 죄의 체크리스트를 본 후에 마음이 어떠셨는지 제자훈련 3단원 후에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참담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고 참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막상 제 삶을 돌아보니까 무색, 무치, 무향 아니면 냄새나 안 나면 다행인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그분이 속장 밴드 하는데 속장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자리에? 예. 지난주 밴드 할 때 주제가 뭐였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당신은 겉과 속이 같으십니까? 그런데 속장들이 어느 분이 그렇게 고백했대요. 당신이 언제 겉과 속이 가장 다른 것 같냐? 한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신이 교회에서 가장 다른 것 같다고. 사회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다른 것 같아 괴롭다고. 맞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무너지고 혼자 있을 때 무너지고 회사에서도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이고 온라인 전도하라는데 나 교회 있는 거 밝히면 큰일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제법 믿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며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상적일 수 있죠. 아주 관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삶은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나의 좋은 건 보여드리고 좋지 못한 것은 감추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번제가 뭡니까?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스스로도 좋지 못한 모습, 내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습도 여기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그 모습도 올려드립니다. 동행일기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동행일기 쓸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간 날은 쓰기 싫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못 가서. 네. 못 간 날이 있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막 그런 밤새 사역한 날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첫 단어 쓰기도 싫어요.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은 새벽 제단을 향해 아름답게 찬양하시는 분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고 뭐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오늘은 말씀을 누가 하셨고 그런 것들을 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사실은 쓰기 싫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럴 때 더 써요. 어떤 날은 그 마음이 더 강하게 든 날은 사실 숨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며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고 싶어요. 제 마음이. 그런데 그냥 씁니다. 오늘 새벽 제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 자랑이라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쓰고 하나님 그러나 제가 정말 기도의 자리 지키고 싶어요. 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훗날에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숨기고 싶은 부분들,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 가운데 다 가지고 나오세요.
다 불태워 드리세요. 하영록 목사님의 Make Music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시편 57편 7절을 주제로 삼아 인용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는 너무 잘 알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들람굴에 있을 때, 도망자 생활할 때, 피해 다닐 때, 삶이 너무 어려울 때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I'll sing and make music이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한다는 뜻이 make music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고난의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린다는 것이에요.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하영록 목사님은 본인이 언제 메이크 뮤직이 되었냐 책을 보면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좋지 않게. 사역할 힘이 없어지고 기운이 빠지고,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바로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가서 너의 마음을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힘들지만 목사님이 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나누었어요. 지금 너무 이런 상황이고 형님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시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깨트리는 그 마음을 보고 제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영록 목사님은 그래서 그 순간이 자신에게 메이크 뮤직이 되었다, 진정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순간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다 하영록 목사님처럼 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요셉처럼 살기가 쉽지 않아요. 용서하고 사는 삶,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원통하고 분통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거창한 일을 부탁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희생을 하고 엄청난 용서를 하시고 엄청난 헌금을 하고 기부를 하고 그렇게 사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향기의 출처가 누구입니까?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향기의 근원이고 향기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불태워서 예수님과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몇 달 전에 세상으로 먼저 가신 한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50대였는데 뼈암이 피부암이 되고 수십 차례 항암을 했는데 피부암이 뇌까지 전이 되셔서 그만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뵐 때마다 도전이 된 것은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든데 그분이 밝게 웃으시는 거예요. 물론 눈물도 많이 흘리셔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시다가 또 밝게 웃으시다가,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잖아요. 저 빨리 예배드리고 싶어요. 단지 제가 예수님을 잊어버릴까 봐, 단지 제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딸들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두려워요. 그분에게 마지막 신방하러 가는 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늘이 너무 파랗고 너무 예뻤어요. 토요일 아침에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가는데 전날 또 한 분이 전화 왔어요. 간사님 한 분이,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그분도 같이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같이 가시자고. 그래서 전도사님, 간사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고 또 사역국장님을 만났어요. 물론 병원이라 찬송도 부를 수 없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니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제대로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해 드리는데, 제가 그 순간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요, 그게 마지막이라서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서로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때로 우리의 삶에는 아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속상하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래서 차마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또 나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은 제쳐두고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 낙심이 오고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 순간 자체를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 삶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 갖고 싶은데 제 마음이 고린도 교회 같아요. 향기가 나질 않아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와 말씀하실 거예요. 알아. 그 마음 알아. 그런데 내가 네 안에 있어. 그리고 너의 삶은 다시 새로워질 거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향기가 너의 그 아픔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될 거야. 김양재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이, 여러분들의 아픔이 약재료가 된다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아픔을, 너무 아픈데 그것이 갈리면은 그게 갈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시 세우는 귀한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걸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걷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제물 대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 시선을 다시 고정합시다. 그리고 그분만 높이며 그분만 따라가며 승리하신 그 예수님만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전부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남 마음대로 가져진다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두 불태워 번제로 하나도 남김없이, 숨기는 것 없이, 감추는 것 없이 우리의 마음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희생 제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드려지는 그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 너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하여 특별히 너무 실망하고 나 자신에 대하여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 그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완전히 새롭게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받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주님만 찬송하며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예수님 뒤따라 예수님과 함께 향기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선한목자 교회 가운데 또한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